네, 2010년도에 이 대한민국 공익광고 대상 수상작 중에요. 모습은 비슷해도 결과는 정반대라는 제목의 광고가 있습니다. 자, 그 광고 내용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어떤 광고일까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밟지 말고 밟으세요. 올리지 말고 올리세요. 잡지 말고 잡으세요. 담지 말고 담으세요. 걸지 말고 걸으세요. 나만 말고 모두를 위해 모습은 비슷해도 결과는 정반대입니다. 자, 영상이 아니라 이 말로만 들으면요, 말장난 같고 도통 무슨 뜻인지 잘 모를 텐데요. 이 영상의 내용을 제가 조금 더 설명해 드리면 금방 이 광고가 어떤 내용인지 감을 잡으실 겁니다. 자, 처음에 나오는 이 밟지 말고는요, 자동차 엑셀을 밟지 말고 자전거 페달을 밟으세요. 난방 온도를 올리지 말고 외투 지퍼를 올리세요. 엘리베이터를 잡지 말고 계단 손잡이를 잡으세요. 비닐봉투에 담지 말고 장바구니에 담으세요. 자동차 시동을 걸지 말고 두 다리로 걸으세요. 나만 말고 모두를 위해. 자, 어떤 광고인지 이제는 조금 아시겠죠? 자,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환경보호 광고입니다. 자, 특히 제가 인상 깊었던 건 모습은 비슷해도 결과는 정반대입니다. 라는 이 말이 제게 아주 인상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요, 이 공익광고의 내용으로 시작한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오늘의 주제가 환경보호라는 건 아니고요. 이 본문 말씀에 보면 비슷한 모습이지만 정반대의 결과를 얻은 한 사람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 이름은 바로 스데반입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급격한 성장에 따라요,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간에 갈등이 생기게 되죠. 자, 그러자 사도들을 돕기 위해 세워진 7 집사 중에 한 명이 바로 스데반입니다. 본래 이 7 집사들의 임무는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매진할 수 있도록 갑자기 불어난 공동체 구성원들 사이에 불평이 나오지 않도록 공평하게 그 공동체를 잘 관리하는 일, 그 역할이 바로 7 집사들의 임무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7 집사들이 얼마나 자신의 일을 탁월하게 수행했는지 사도행전 6장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자, 이런저런 일로 갈등이 생겼던 예루살렘 교회가요,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자, 무엇보다 많은 수의 제사장 무리까지도 제자가 되었다는 건 사도들조차도 기대하지 않았던 정말 뜻밖의 결과였을 겁니다. 이 모든 일이 7 집사가 세워진 뒤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자, 그중 스데반은 자신에게 맡겨진 것 이상의 일을 해낸 사람이었습니다. 6장 8절 이하에 보면 스데반은 은혜와 능력이 충만해서 기사와 표적까지도 행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이 달변가였는지 논쟁에서 지는 법이 없었습니다. 본인에게 맡겨진 구제 업무뿐 아니라 사도들이 했던 표적과 또 기사를 일으키는 일, 또 말씀을 전하는 일까지 매우 훌륭하게 감당한 사람이 바로 스데반이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을 요즘 말로 능력자라고 부르죠. 자, 그런데 항상 이런 능력자 곁에는요, 능력자를 어떻게든 넘어뜨리려는 빌런, 즉 악당들이 존재합니다. 초대교회를 핍박하던 무리들은 논쟁으로 더 이상 스데반을 이길 수 없게 되자 사람들을 거짓으로 매수해서 스데반을 모함하게 됩니다. 자, 억울하게 붙잡힌 스데반은요, 이 공회에 넘겨지게 됩니다. 자, 이 공회는 오늘날로 따지면 이 법원과도 같은 곳인데요. 그곳에서 스데반은 담담하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 변론의 내용이 사도행전 7장의 여러 절에 걸쳐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본문에 있기까지의 사도행전 7장의 상황을 들으셨는데요. 자, 그런데 어디에서 많이 보던 상황의 반복인 것 같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자, 사실 초대교회의 구성원이 공회에 넘겨져서 자신의 입장을 변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건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미 앞서 사도들이 몇 차례 공회에 불려가 재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중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베드로와
오늘 7장에 나오는 스데반 사이에는요, 여러 면에서 비슷한 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표적과 기사를 행한 후에 붙잡혔다는 점 하나, 그리고 공회에 넘겨져서 공회원들 앞에서 설교를 했다는 점 하나, 그리고 설교의 내용까지. 그러니까 등장 인물만 바뀌었을 뿐이지 사도행전 3장과 7장의 내용이 얼마나 비슷하게 흘러가는지 모릅니다. 자, 먼저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는 성전 미문에 있던 병자를 고친 후에 예루살렘 성전의 바깥뜰 쪽에 있는 이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에서 설교를 시작합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이어져 온 인간의 끊임없는 죄악과 실패의 역사를 먼저 말하고요. 이어서 이 모든 실패를 끌어안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전합니다. 이를 듣기 싫어했던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즉시 옥에 가두고 공회에 넘깁니다. 자, 그렇게 공회에 넘겨지고 난 후 다음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요. 4장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자, 그들은 이 베드로는 붙잡을 수 있었지만 베드로가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까지 가둘 수는 없었습니다. 한 번의 설교로 5천 명을 회심시키는 놀라운 기적적인 일이 벌어진 것이죠. 자, 또 공회에서 재판을 받을 때도요, 베드로는 굽히지 않고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고 그 기세에 눌린 공회원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풀어주게 됩니다. 자, 여러분, 표적과 기사를 행한 후에 붙잡혔지만 끝까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5천 명의 회심, 그리고 무사히 풀려나게 되었다입니다. 자, 이 패턴을 잘 기억하시고 이제 7장의 스데반을 함께 살펴보시죠. 스데반도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한 후에 공회로 넘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공회원들 앞에서 베드로와 같이 설교를 시작하죠. 설교의 구성도요, 베드로의 설교와 꼭 닮아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설교의 내용은 베드로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방대한 설교를 스데반이 합니다. 50절이 넘는 긴 설교가 끝나고 여러분, 스데반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베드로처럼 5천 명을 회심시키고 풀려나게 되었을까요? 자,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모습과 과정은 비슷했지만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본문 57절입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전혀 뜻밖의 상황이 전개됩니다. 그들이 풀어주기는커녕 스데반에게 일제히 달려들어 성 밖으로 그를 내치고 돌로 쳐 죽이는 끔찍한 일을 벌이게 됩니다. 자, 눈 깜짝할 사이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온 무리들의 칭찬과 인정을 받던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7 집사 중 한 명인 스데반이 너무도 쉽게, 너무도 허무하게 죽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런 스데반의 허무한 죽음 앞에서 생기게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스데반도 베드로와 똑같은 복음을 믿었고 또 그 복음을 전했는데 왜 이런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게 되었을까? 여러분, 베드로와 스데반이 전한 말씀은요, 결코 다른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말씀을 베드로가 전했을 때는 5천 명이 회심하는 기적이 일어났지만 스데반이 전했을 때는 허무하게 돌에 맞아 죽을 때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은 때는요, 그 어느 때보다, 그 누구보다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때였다는 사실, 그 사실이 더욱더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이런 질문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드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왜 같은 예수님을 믿고 또 같은 교회를 다니고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누구는 승승장구하고 왜 또 누구는 하는 일마다 실패를 할까? 모습은 비슷한데, 아니 이전보다 더 충만하면 충만했지 결국 부족하지 않는데 왜 결과는 이렇게 정반대인 경우가 많을까? 자, 특히 내가 이 베드로와 같은 상황이면 괜찮은데 내가 이 스데반과 같은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면 이런 질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우리의 믿음과 삶의 의욕을 빼앗아갑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정의 이야기를 가져왔는데요. 새벽 기도회 때도 소개했던 적이 있는 이 제럴드 시처라는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이 제럴드 시처 그리고 린다라는 두 사람은요, 서로 사랑을 해서 결혼 후에 아이를 갖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했지만 10년 동안 아무 응답이 없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다가 11년 만에 드디어 첫 아이가 태어나고 그 후로 3명의 자녀가 더 태어나서 굉장히 다복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자, 그렇게 행복한 삶이 계속되던 어느 날 시처 부부에게 특별한 소식이 전해지게 되는데요. 바로 4명의 아이를 키우면서도 힘든 내색 하나 없이 지냈던 린다가 입양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서 비록 4명이라는 아이가 있지만 그럼에도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아이를 입양하자라고 린다가 먼저 식구들을 설득하기 시작했고요. 입양 절차를 진행해 오던 중에 드디어 그날 입양 허가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날 밤 린다는 남편인 제럴드 시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지금보다 더 행복한 때는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처럼 크게 느껴진 적이 없어요. 너무 놀라워요. 자, 이렇게 두 사람은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며 잠이 듭니다. 그리고 다음날 저녁 8시, 시처의 가족은 함께 인디언 축제에 참여하게 되는데요. 그 차 안에는 시처의 어머니, 그리고 그의 아내 린다, 그리고 4명의 아이들로 북적북적하게 꽉 차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불행히도 인디언 축제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술에 취한 인디언 원주민이 운전하는 차와 사고가 나게 됐고요. 차에 타고 있던 6명 중에 시처의 어머니와 그의 아내 린다, 그리고 4살 난 딸 아이를 그날 밤 잃게 됩니다. 자, 불과 어제만 해도 지금보다 더 행복한 때는 없었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처럼 크게 느껴진 적이 없다고 고백했던 아내 린다는요, 더 이상 그의 곁에 있지 않았습니다. 가장 충만한 때 돌에 맞아 죽는 스데반을 보고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과 혹 스데반의 가족들의 마음이 이렇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이 시처는 어머니와 아내, 딸의 죽음 이후에요, 40일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고 눈물로 밤을 지새웠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20년의 세월이 흐른 뒤에 시처는 그의 책,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20년 전을 회상하노라면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생하고 무서운 기억이 있다. 나는 앰뷸런스를 타고 가고 있다. 아이들은 내 곁에서 소리 죽여 훌쩍훌쩍 울고 있다. 우리는 다 통증으로 몸이 욱신거리고 극도로 망연자실해 있고 방금 막 아내와 엄마와 딸과 동생과 할머니의 죽음을 목격한 충격으로 덜덜 떨고 있다. 앰뷸런스 안에는 침문만이 흐르고 있다. 슬픔과 혼란과 두려움으로 가득 찬 무거운 침묵이다. 그런데 내 머릿속엔 어떤 익숙한 메아리가 들려오기 시작한다. 멀리서 울리는 천둥처럼 희미하지만 명료한 소리다. 바짝 귀 기울여 들어보니 그 메아리는 성경 말씀들의 소리다. 말씀들이 하나씩 차례로 내 머릿속에 벽에 맞고 튀면서 나를 부르고 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성경의 합창 소리처럼 메아리는 계속된다. 거기 앰뷸런스 안에 앉아서 나는 우리가 떠밀려 들어간 이 비극의 이야기가 또 다른 이야기 속에 쌓여 있음을 깨닫는다. 아무리 난데없는 사고일지라도 이 사고는 따로 떨어져 존재하는 게 아니라 더 큰 이야기의 일부다. 어떻게 그런지 그 순간에는 전혀 모른다. 그것은 앞으로 차차 알아갈 문제다. 당장 그 고통의 침묵 속에서는 내 이야기에 의미를 부여해줄 다른 이야기가 있음을 아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다만 그것은 어떤 하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분, 즉 하나님의 이야기이다. 자, 시처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고백했다라는 것이죠. 그는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을 마주했습니다. 또 그 타이밍이 정말 얄궂게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느꼈던 날이었습니다. 하필 그날 어머니와 아내 그리고 4살 된 딸 아이의 죽음을 보게 된 것이죠. 그 엄청난 일을 겪고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전하는 그의 고백이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아무리 난데없는 사고일지라도 이 사고는
따로 떨어져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이야기의 일부다라는 고백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아름답다 스데반입니다. 아마 주보를 보면서 이거 아름답다가 오탄한 게 아닌가 생각한 분들이 꽤 있으실 텐데요. 유영만 씨의 나무는 나무라지 않는다라는 책의 7번째 챕터의 제목인 단풍, 시련받은 단풍이 아름답다에서 제가 따온 말입니다. 사실 이 말은 소설가 박상용 씨가 자주 쓰던 표현이라고 하는데요. 그는 아름다운 사람을 일컬어 아픔과 고난을 이겨낸 사람이다 라는 뜻으로 소개합니다. 고통을 앓고 아픔을 겪으면서 만들어지는 그 독특한 아름다움이 있다라는 뜻인데요. 바로 단풍을 통해 그런 아름다움을 느낀다는 겁니다. 단풍은 나뭇잎이 낙엽이 되기 전에, 즉 나무에서 떨어져 죽기 직전의 가장 마지막 단계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단풍은 그저 화려하고 또 아름다워 보이지만 단풍의 입장에서는요, 나무에서 떨어지기 직전, 즉 죽기 직전의 아픈 몸짓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문득 스데반이 이 단풍과 꼭 닮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여름 무성한 나뭇잎과 풍성한 열매를 보며 느끼는 아름다움과 또 추운 겨울을 앞두고 자신의 몸을 태워 과감하게 떨어지는 단풍과 낙엽을 보며 느끼는 아름다움은요, 분명히 다른 아름다움입니다. 전자의 아름다움이 3장에 기록된 베드로를 보며 느끼는 아름다움이라면 후자의 아름다움은 7장의 스데반을 보며 느끼는 아름다움으로 제게 다가왔던 것이죠. 아시다시피 나무는요, 동물들과는 다르게 어디에 동굴 속으로 숨지도 못하고 그대로 그 자리에 서서 혹독한 추위를 견뎌내야 합니다. 자, 나무가 이 혹한의 추위를 견디기 위해서는요, 무성하고 풍성한 나뭇잎은 오히려 독이 됩니다. 모든 나뭇잎이 단풍이 되어서 낙엽으로 다 떨어질 때 그 나무는 비로소 겨울을 견딜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자신의 몸을 태워서 과감하게 나무에게서 떨어지는 단풍과 낙엽은요, 나무를 살리기 위한 숭고한 희생의 몸짓과도 같을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이 스데반의 죽음을 보며 단풍의 아름다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큰 박해라는 혹독한 겨울을 맞이하게 됩니다. 8장 1절입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스데반의 죽음과 또 갑자기 들이닥친 큰 박해로 인해서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흩어지면서 이제까지 잊고 있었던 주님의 명령,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을 떠올렸을 겁니다. 당신의 열심이 위험한 이유라는 책의 저자인 레리 오스본은요, 그의 책에서 예루살렘 초대교회를 지상 명령을 무시했다라는 아주 박한 평가를 내리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예수님의 이 지상 대명령을 무시했다라는 겁니다. 그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예수님은 약속하신 성령이 오실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명령하시죠. 자, 여기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령께서 임하신 후의 일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분명히 주님은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는 너희들이 모여 있어야 하지만 성령이 임하신 후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정확하게 알려주시는데, 그건 바로 예루살렘을 벗어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성령이 오셨을 때 예루살렘 교회는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더욱 단단하게 뭉쳐서 거룩한 무리를 유지했다는 겁니다. 그런 그들이 믿음직한 7 집사 중 한 명인 스데반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또 큰 박해로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자신들이 흩어진 것이 아니라 흩어지게 된 것이죠. 결국 이 흩어짐이 혹독한 박해에서도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지게 하는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고, 오늘날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계절을 이루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큰 박해로 흩어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시처가 앰뷸런스에서 고백했듯이 이 난데없이 벌어진
스데반의 죽음과 큰 박해가 그저 따로 떨어져 존재하는 별개의 이야기가 아니라 온 열방의 구원을 이루시는 더 큰 이야기의 일부임을 깨달았을 겁니다. 그 깨달음은 스데반이 순교한 현장에 있었던 청년 바울의 변화로 더욱 확실해졌겠죠. 스데반의 죽음은 사도 바울이라는 엄청난 지도자를 또 낳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사도행전 3장의 베드로와 같을 때가 있고요. 또 7장의 스데반과 같을 때도 있습니다. 베드로와 같이 풍성함으로 생명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때도 있지만 스데반처럼 또 하루아침에 가족 3명을 잃어버린 제럴드 시처와 같이 어이없는 실패와 죽음을 경험할 때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참 마음이 어렵고 힘이 들겠지만 그럴 때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 유대와 사마리아 땅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게 하신 하나님, 또 죽음의 현장에 있던 청년 바울을 들어쓰셔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신 하나님. 자, 고난과 핍박과 아픔의 그 아름마저도 아름다움으로 바꾸어 가시는 신실하시고 성실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난데없이 찾아오는 비극적인 일들마저도 극적인 반전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에 대한 기록이 담긴 디오그네투스에게 보낸 서신의 일부를 이 김혜곤 교수의 책에 실린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들은 육체를 가지고 있으나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살지는 않는다. 그들은 이 땅에서 삶을 영위하지만 하늘의 시민이다. 그들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면서도 모든 사람으로부터 박해를 받는다. 그들은 알려지지 않은 채 정죄를 받아 죽임을 당하지만 생명을 다시 얻는다. 그들은 가난하지만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한다. 그들은 모든 것이 부족하지만 모든 것이 넘친다. 그들은 경멸을 당하지만 바로 그 경멸 가운데서 영광을 받는다. 그들은 항상 험담을 들으면서도 옳다고 인정받는다. 그들은 책망을 받으면서도 축복한다. 그들은 모욕을 받으면서도 그 모욕을 영광으로 생각한다. 그들은 선행을 하면서도 악행자라고 처벌받는다. 처벌을 당하면서도 생명을 곧 얻을 것처럼 즐거워한다. 그들은 유대인들로부터 이방인이라고 공격을 당하고 헬라인들로부터 핍박을 받지만 그들을 미워하는 자들도 무슨 이유로 그렇게 증오하게 되었는지 그 까닭은 밝히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 세상은 이해하지 못하는 이러한 아름다움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떠한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자신을 태워 복음이라는 거대한 나무를 살리는 단풍과 같이 우리 삶에 벌어지는 모든 이야기들이 또 심지어 그것이 떨어짐과 죽음의 이야기를 할지라도 거대한 주님의 이야기 속에 담긴 일부임을 깨닫는 믿음으로 매 순간 주님과 함께 담대하게 믿음의 길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